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부르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 가운데 살 때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증거를 나타내어 주시고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시대 속에서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이 우리를 통해 더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9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이 보면 이제 이거 오늘 고린도후서 8장 그리고 9장에 대한 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 연보라는 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모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금이라고 했던 우리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다는 의미에서 헌금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연보로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거냐면요. 고린도 교회가 죄송한데 이거는 좀 꺼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바람이 너무 불어서. 네.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기근 때문에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이 1년 전에 먼저 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좀 해주도록 요청을 해서 그 요청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하고 이렇게 헌금을 미리 준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면서 마케도냐 교회들에 대한 모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냐 교회에 대한 모범으로 여기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요청하면서 고린도 교회보다 앞서서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의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아 교회나 이런 교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럽에 있던 그 교회들, 지금은 유럽이 잘 사는 데지만 실제로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도 먹기 살기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헌금한다고? 지금 예루살렘이 기근이 들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너무 어려워서 지금 바울이 연보를 걷어가지고 그걸 예루살렘 교회에 돕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데 사실은 마케도냐 교회들도 굉장히 환난이는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 그 핍박이 단지 교회 못 나가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환난은 직장에 쫓겨나오기도 하고 장세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은혜를 알게 한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물질로 예루살렘 교회를 헌신한 것을 보고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은혜는 뭡니까? 내가 뭘 많이 받는 거, 내가 뭘 많이 누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의 표현 은혜가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마음을 쓸 수 있던 거. 나도 어렵고 힘든데 기쁨으로 헌신해서 즐거이 풍성하게 내놓을 수 있는 연보가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계속해서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여기 보면 두 번의 은혜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 그리고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은혜가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연보하는 게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은혜가 많이, 나는 은혜 받으면 내가 막 뭔가 채워지고 내가 막 영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뭔가 내가 뭔가 풍성해지는 은혜라는, 여기서 은혜라는 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물질을 내놓고 헌신하는 것이 은혜다. 이 은혜에 대해서 너희도 풍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너희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같이 이 은혜에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그 사람 신앙 좋다, 내 믿음 좋다, 뭐 신앙생활 잘한다, 그 다음에 참 그분 교회 사랑한다, 그분 정말 목사님을 존경하고 잘 따랑하고 사랑하고 잘 섬긴다, 이런 얘기를 우리 하잖아요. 우리 내 신앙 좋다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정말 여기 믿음, 말, 지식, 모든 간절함,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이 풍성한 것을 뭘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는 그 연보로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말을 확정해라. 그런 경우 많거든요. 성도들이 말은 잘하는데 정말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돕자라고 할 때 교회 맨날 왜 헌금하라고. 우리 교회가 사실은 한 달에 한 번씩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연보하자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도 SFC를 도와주고 또 조금 남겨서 그걸 가지고 조금 더 모아서 또 다른 데 미래 포럼에 좀, 그러니까 계속 저는 우리가 여러 아웃사이드에 일하는 파라처치에 있는 단체들을 계속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그 일에 또 개척교회나 선교사님 오시면, 지금 태국 선교사님도 언제 갈까요? 그래서 10월 달에 오세요 해놨는데, 그러니까 오셔서 그분들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주고 하는 것들에 우리가 많이 수고하잖아요. 정말 제가 고마운 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할 때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게 어떤 분, 이런 분이 이를 답습해요. 조금 신앙 좋고 기도 많이 한다 그러는데 뭐 교회는 맨날 헌금하노 뭐, 맨날 어려운 사람도 하지. 우리도 어렵다 뭐. 우리 교회는 맨날 의자도 그렇고 뭐. 우리 교회는 강대상도 이렇게 쓰고 뭐.
우리 교회는 막 모든 게 다 하나하나 제대로 된 게 없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말이나 신앙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뭐로? 이 은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10절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9절이죠. 미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예수님의 하심이라.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의 은혜 그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신이 부유하신 분인데 자기의 물과 피를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계속해서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볼 뿐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모본으로 살 때 거기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거꾸로 하거든요.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은 받고 그리고 그 다음은 내가 내 욕심을 채우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이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로 세운 것은 제가 지난주 그 앞쪽에 자비의 질서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생명과 풍성함을 얻는 방식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그분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야만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성취되고 완성되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 자기 본성을 따라 살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심지어 남편 말도 안 들어요. 아내 말도 안 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 나 돌아마. 아니, 예수님의 모범은 여기서 모범은 뭐냐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십니다. 우리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어지는 그 일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15절.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어떤 의미 그 연보의 원리가 뭐냐? 특별히 우리가 아까 연보라고 얘기할 때 연보는 다른 사람을 위해 돕는 걸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이 물질적인 헌신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 그들과 우리가 경제적으로 균등하게 되어져가는, 우리 심리 속에 이런 게 있죠. 나보다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는 것을 인색해요. 종종 이런 얘기하죠. 목사님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돼. 틀렸어요.
적어도 목사님들도 우리가 사는 것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말. 그게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참 교인들이 그런 마음들이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누릴 때 다른 사람들 이걸 좀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한데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때 저 사람도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어려운 처지가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를 돕거나 생각을 도울 때, 이 물질을 통해서 저분도 저분의 삶에 또는 좀 사역에 뭔가 좀 보탬이 되면 좋겠다. 그런 균등케 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이제 레위기서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때 보면 밥 모퉁이를 비워놓게 만들잖아요. 그대로 두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삭을 다 그대로 두잖아요. 왜? 그들도 적어도 똑같이 내가 누리는 대로 네 누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적어도 나는 먹고 여유가 있는데 저분은 먹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의 어려움을 좀 도와주어서 조금이라도 균등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 1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은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네, 그러니까 먼저 디도가 이 물질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나 먼저 보냈다. 그 1년 전에. 그 다음에 볼까요? 18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계속해서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요의 교회의 사역자들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헌금을 다루는 일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헌금을 먼저 보내기 위해서 디도를 모금을 해서 디도를 1년 전에 보냈다고 하죠. 그러면서 디도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얘기해요. 그 다음 또 다른 사람을 보냈는데 그는 여기 보면 이뿐 아니라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한 형제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여러 교회가 그를 택해서 이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디도를 보내고 또 다른 형제를 보내고 또 다른 여기 보면 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뭐라냐면 22절 시작.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오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예, 여기 또 다른 형제를 그 3명을 보낸 거죠. 그죠? 그렇게 왜 하느냐 하면 자 한번 볼까요? 20절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21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이 연보를 한 명만 보내는 게 아니라 3명을 보내는데 이 3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로부터 신실하다고
인정함을 받는 사람들로 추천했다. 왜? 그래야 이 연보가 빈틈없이 예루살렘에 10원도 잘못되지 않고 잘 전달될 수 있다는 안심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가 우리 이제 이거를 지금으로 해보면 우리 교회의 재정을 다루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로 집사님들이 재정을 다루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재정을 다루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요, 제일 중요한 절대로 되고 싶은 사람 세우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는 그런데요, 되고 싶은 사람 써라 한대요. 그리고 그 사람 해준대요. 저는 반대예요. 그러면 안 돼요. 앞에 많이 보인다고 성가대하거나 안내하거나 많이 보인다고 보면 안 돼요. 특히 장례집사들은 재정을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신실함 있는 사람. 예를 들면 교회가 많은 경우에 보면 재정 때문에 사고도 터지지만 또 그 재정 가지고 막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막 행세하는 교회 재정부에서 그것도 참 얼마나 그분들이 신실하게 교회의 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여러 그 필요들을 어떻게 잘 공급하고 잘 사용할 수 있는가, 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9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예. 연보는 지금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건 뭐라고요? 준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른 헌금 생활 어떤 겁니까? 바른 헌금 생활은요, 물론 이건 이 연보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는 의미로 지금 이 구제헌금에 대한 얘기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범위를 넓혀서 본다고 하면 어떻게 헌금할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오자마자 헌금 되돌리지 말자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지금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헌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보고 헌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헌금 그렇게 해서는 안 나와야 합니다. 헌금은 뺏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준비되는 것이고, 헌금은 교회에 올 때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겠다, 얼마를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작정하고 나와야 되지. 헌금 때문에 놀라가지고 호주머니에서 5,000원짜리 내려다가 남들 보니까 10,000원짜리 내게 하고, 그래서 많이 걷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헌금 한 거를 장로들이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하지 맙시다. 나도 가능하면 안 보겠습니다. 누가 얼마나 했는지 다 적어 놓더라고요. 그 장로님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하지 말자 그랬어요. 이걸 왜 합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헌금 한 거를 주부에 싣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해요.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내가 헌금했는데 혹시 헌금한 게 빠지면 내 헌금했는데 빠졌습니다 해서 헌금 사고를 면할 수 있다는, 참 제가 이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목사님들이 답이,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누가 헌금했는지 보지 마세요. 저도 가능하면 안 보려고 노력합니다. 헌금 누가 했는지 명단 안 봅니다. 저는 헌금 하나님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있던 한 교회는 일산에 있는 교회인데요, 11조 제일 많이 하는 분이 그 교회를 떠났어요. 왠지 아세요?
교회 헌금 많이 한다고 맨날 전화가 돈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큰 소리를 치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헌금은 첫 번째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내가 받은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심지어 많이 있다고 해서 많이 내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는 11조 안 하면 하나님께서 벌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율법은 다 없어졌는데 그거는 율법입니까? 아닙니다. 10분의 1의 기준이라는 거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헌금할까요? 구약에 보니까 11조를 기준으로 세우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더라. 우리도 그만큼을 우리 소득의 10분의 1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하는 거지. 그 연보 안 한다고 벌 안 내리니 안심하십시오. 반대로 10분의 2 하셔도 아무도 말 안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10분의 9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도 넉넉히 쓰고 남을 수 있을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10분의 9를 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 하고 싶으냐면 우리는 은혜로 합니다. 그러니까 헌금할 때 예를 들면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이거 안 하면 벌 받을 거라 생각하고 그 양심에 찔려가 안 해도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은혜를 돌려드리는데 큰 소리 치는, 내 11조 한 달에 내가 1,000만 한다, 내가 1억 한다,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뭐합니까? 더 하는 거예요. 그게 꼭 물질이 아닌 걸 아시겠죠? 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내가 10분의 5하고 10분의 9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관계없으면. 그래, 반대로 저 인색한 놈 저거는 11조도 안 하고 그분이 은혜가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타인선을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좀 더 나을까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표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빌립보서 그렇게 말하죠.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두 번째, 철저히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은혜로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준비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물질로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물질이 제대로 투명하게 잘 사용되도록, 그러니까 교회에 참 그 헌금 문제로 신뢰를 깨는 건 굉장히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장립사람들을 세울 때 저 사람 믿을 수 있는가? 신실한 걸 봐야 돼요. 그냥 막 세우자. 안 됩니다. 장로도 마찬가지, 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직분자를 세울 때는요, 진짜 이분이 신실한가? 신뢰할 수 있는가? 존경할 수 있는가? 이분에게 교회 장로는 지도력을, 이분에게 교회 지도력을 맡겼을 때 이분이 우리 교회를 잘 치료할 수 있는가? 장집사들은 이분이 이 재정을 맡거나 재정을 사용할 때 자기 목소리 안 내고 정말 겸손하게 잘 섬길 수 있고 공평하게 지낼 수 있는가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할까요? 우리 일어나서 할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랜 수고로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땅만 보다가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로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종종 이런 분들 계십니다. 왜 직분자를 뽑을 때 그러면 11조 하는 걸 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믿음과 그분들의 신앙, 그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게 그 정도도 표현될 수 없는 사람이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까? 그분의 신앙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저는 그분의 물질의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내 물질로 말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정말 하나님께 대한 받은 은혜를 물질로 그 은혜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로 아버지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물질로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 물질로 우리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고 수고할 때 그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가을에 들어와서 행복 모임을 시작하고 행복 모임으로 정말 가을을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행복 모임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삶에 새겨진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전교인 체육대회를 하고 또 10월 12일 날 우리가 또 마켓 보인동을 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복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삶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가을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곳에 강력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올 가을에 행복 모임으로 더 풍성해지고 더 행복한 세상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전교인 체육대회 그리고 마켓 보인동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면서 우리 이웃들과 계속 접촉하는데, 우리 공동체에 접촉될 때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전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만드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일 나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원리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환경이나 여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것은 내가 바뀌는 겁니다. 부모를 바꾸고 자식을 바꾸고 이웃을 바꾸고 교회를 바꿀 수 있는 길은 내가 바뀌는 겁니다. 참 이게 어렵습니다. 자기 삶의 패턴,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깨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내게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정말 내가 사랑의 고평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 때문에 합평이 이루어지고, 나 때문에 가족 관계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화목해지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 생각, 내 고집 부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내게 주소서.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내 아버지 주님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변해야 배우자가 바뀌고, 내가 변해야 자녀들이 바뀌고, 내가 변해야 교회 공동체가 변화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를 이기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기시며,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교회 일을 하거나 또 뭐 여러 가지 일도 하면서 욕도 먹고 내 아닌 나에 대한 오해를 받아가 온갖 얘기를 듣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무너질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무너질 수 없는 길은 뭐냐면요, 하루 종일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매 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무너질 때마다 잠이 안 오면 잠이 안 오는 대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 그 있는 대로,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세상에 어려움 없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내 흘리는 눈물을 알아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